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소돔으로부터 탈출하는 사순절 보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절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제 3월달 좀 접어들면 마음이 약간 느슨하게 되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다시 마음을 다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 됐던 걸 다시 확 보여잡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농턱을 가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처럼 아주 그동안의 에너지를 쫙 공급받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이 섬긴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구겠어요? 롯일 것입니다. 롯. 내가 뭐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하지 뭐 저기 다른 데 가서 하겠어요? 롯이에요. 사실 롯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 수준입니다. 괜찮은 신앙 수준. 그러나 생활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사이드입니다. 내면적인 신앙인이죠.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자신의 전 의지를 복존시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가 함께 갔죠? 떠났습니까? 조카 롯이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좋지 않겠어요? 지금 고향 땅을 완벽하게 떠나야 합니다. 정말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그때 삼촌하고 함께 떠나갔습니다. 이때의 믿음 참 괜찮죠, 여러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롯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재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정말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던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끌어내라는 거예요. 제약 중에 함께 그냥 멸망할까 하노라. 너가 속히 도망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머무를 때까지, 이를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어떻게든 구하시려고 이렇게 재촉하시는데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롯은 지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 모두를 이끌어낸 후에 또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려 애쓰는데 롯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재촉하시는데, 이렇게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롯은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육신의 정욕 문제가 롯의 마음에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롯의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비전이 있어 보이고 즐거움을 줄 만큼의 많은 그 막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사실 이곳이 지금 불타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 미련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롯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을 보기 때문에 야, 나 같으면 떠날 수 있었을 건데 이러는데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앞일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두 다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롯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을 머무르게 하는, 정말 신앙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지 못하고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소돔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결코 서 있지 말고 산으로, 즉 우리의 표대인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천사의 명령에 한번 롯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산까지 갈 수 없으니 가까이 보이는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20절과 21절을 보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문자적으로야 우리 스스로 정말 도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되게 거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이 부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끝까지 말씀하신 곳까지는 뛸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롯의 속마음은 지금 소돔에 남겨둔 재산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었음을 성경은 지금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라고 이것을 썼겠어요? 기록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롯의 이런 세속적인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하기에 사실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못 박고 우리의 신앙의 부활 생명력을 되찾는 기간이 되도록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되찾고 기회를 되찾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처럼 머뭇거리거나 그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농담이라고 들었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때로는 농담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요. 때로는 농담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도 합니다. 때로는 그 농담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있지만 내가 막 악을 먹으면서 내가 해봐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농담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나 이를 갈지요, 대부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촉을 무시했던 그 롯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땠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소금 기둥이. 롯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나름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 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아 보이는 평지 소돔성으로 향했던 것이 소돔 주민의 모습으로 롯이 변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설령 좀 있다 해도 세상의 물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살며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머뭇머뭇하면
내가 지금 세상 유혹에 넘어갔든지 세상 성격 중에 많이 내가 지금 넘어가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구하고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샬롬, 말 그대로 평화, 영원한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재촉하고 명령하여도 세상 물에 젖어 있다면 띄엄띄엄 듣게 되고 그러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거 좋은 건데 만약에 이것 가면 잘못된 결정 아닐까? 라는 계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선권을 지금 조카에게 양보해 주었을 때에 롯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쫙 이제 어느 쪽을 갈 것인가 지금 보는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걸 잘 봐야 돼요.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지금 롯은 첫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을 쉽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결정권을 양보한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감사의 말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버리면 최소한의 인간적 신음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예. 오직 지금 롯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 어땠어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화지요. 뭐 하나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부귀영화가 그냥 막 발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의 마음엔 오직 이 성읍에 들어가면, 이곳을 택하여 들어가면 내가 부지런히만 일하면 자신도 잘 살겠다,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뿐이었기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어난 일을 이렇게 영의 문이 닫혀 있거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가려져 버리면 볼 수 없다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절제해야지, 하지 말아야 해. 아니면 이것은 꼭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야. 생각으로야 너무나 출중하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다 보니 세상의 영향이 선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았던 생각을 점령하여 버려서 점점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은 신앙인인데 내적인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가버리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복음 된다고, 생명이라고 그분들 입술에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롯의 신앙심이 모두 상실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수요예배 잘 지키고 금요예배 드리고 새벽예배 드린 것처럼 롯도 분명히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소돔화되지 않으려고 잠깐 애를 썼던 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지금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나름 정말 하나님의 또 그 신실한 법에 의해서 살아보려고 또 바른 말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절제도 뭐 하라고 또 권면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때론 선한 일도 하고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권면도 하지요. 먼저 깨닫고 아는 것만큼은 적당한 선에서 헌신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면 문제없이 주 안에서 샬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면에 더 큰 면에 더 강한 정력이 있기에 한번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롯은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에 살면서 이미 간접적인 영향을 깊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욕망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도 못합니다.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자식이고 뭐고도 없어요. 의롭게 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롯의 이 문제의 핵심은 소돔의 악의 영향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지칭하여서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면서 강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죄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야 하는데 자꾸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지금 소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을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은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조금만 들어오면 급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너무나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이만큼을 갖다가 이 작은 게 하나가 들어오면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시편 1편 1절 첫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동사의 이 변화에 아주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악인의 꾀를 쫓다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게 되고 함께 앉게 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윤리적인 양심을 주셨습니다. 윤리적인 양심을.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처음부터 아예 멀리해야 해요. 조금 이 정도는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롯이 처음부터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덜 고생하고 싶어서 조금만 고생해도 잘 살겠지. 이 조금만 생각이 소돔화 되어 버린 것이에요. 조그만 것도 여러분 멀리해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주신 윤리적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은혜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죽으시니까 무엇입니까? 부활 아니었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롯의 신앙 양심이 멸망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차지도 못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알아차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 말은 지금 동틀 때에, 동이 조금 트는데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지체 말고 지금 도망쳐라, 산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지금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시려고 말씀으로 지금 재촉해요. 여러분의 환경으로 재촉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가슴 속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자비하심을 느끼는 지금 이 은혜의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는 소돔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서 되겠어요?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얼마나 불쌍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천사를 보내서 동틀 때에 손을 끌어내어서, 말을 안 듣니까 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시고 말하잖아요.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멸망을 면하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에 찬 육신의 시야로 듣거나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재촉하신 하나님의 경고, 마지막 경고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롯이 분명히 도망가다가 들에 또 머물러 있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잠시 있다가 언제 사라질 줄도 모르는 안개와 같이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이룬 이 세상의 성공도 모두 사라질 것임을 지금 롯과 소돔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롯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을 더 많이 두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품은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임한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간 앞에는 하나님의 죄 심판과 구원이란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해서 늦장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작은 여러분의 신앙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 밖으로 끌어질 때에 그 주님의 강한 손을 그냥 잡은 채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롯이나 그의 사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할 수 없노라. 정말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에게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제사장이라 했지 누구 몇 사람만 제사장이라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의인 아브라함의 강구로 인하여서 노하심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를 생각하사 급하게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또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소돔으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돔으로부터. 각자 틀릴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돔 각자 틀릴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 각인옥 집사를 생각하사, 한마음 공동체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유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 궁유를 베푸셨던 여호와여,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진실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소돔으로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순간 저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헛되게 땅에 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심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이 땅에 궁유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가정에 궁유를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든든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믿음의 기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비전을 가진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